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서서 진리의 말씀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귀한 딸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깨달은 것이 그의 삶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입니다. 함께 읽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4절 제가 잘못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휘둘리지 않는 법이라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면 참 세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 인생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죠. 직장에서도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때로는 남편에 의해 아내가 휘둘리거나 아내에 의해 남편이 휘둘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휘두르기도 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휘두르곤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저런 부분으로 끌려다니다 보면 엉뚱한 곳에 와 있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 휘둘려도 문제가 안 되고 부작용도 없고 이런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휘둘린다고 잘 표현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휘둘린다는 이 표현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죠. 그래서 바른 길로 또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길로 가기보다는 그러지 못한 부분으로 가게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때로는 그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휘둘러서 망가지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적잖아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는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길로 또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휘둘리기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와 철학을 갖고 분명한 말씀에 근거한 진리와 철학에 근거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데 세상의 교육이나 이런 것에 휘둘리기도 하고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에 휘둘려서 가정이 휘청휘청거리죠. 그러다 보면 이제 위기가 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주님의 교양으로 주님의 말씀의 부분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훈육하고 양육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돈에 휘둘리지 말고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집단적인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어요. 주로 이제 이단들이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단들이 최근에도 이런저런 뭐 뉴스나 이 고발성 사건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집단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어디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자신들만의 타운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그들을 갈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스라이팅의 일종의 가스라이팅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할 때는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안타깝죠. 그런 부분들 자체가. 어찌 되었건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이 이전에 어떻게 휘둘리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절을 보실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 말은 뭡니까? 지금도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에게 휘둘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 신화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리스 신화에 그 인간사에 나타나는 이런 저런 것들을 신에 빗대어서 이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고전으로서 우리에게 인간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뭐 각종 신화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나름의 철학과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에 있는 신들, 그들은 그진 사람에 가까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또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도 그렇고 그리스에서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그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 전쟁의 신을 의지해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고 나면은 아내들은 가족들은 집집마다 작은 신을 모신 그런 것들 드라빔을 두고 거기에다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신들을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신, 뭐 이런 신 저런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는 고린도 도시를 간다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신전들이 대형 신전들이 의리의리한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신전을 지나면서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신전들 그리고 고대 신전들을 보면 갖가지의 많은 형상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그런 형상들이, 그런 모양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도시에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너희들이 끌려다녔다. 이러한 우상들이 있는데, 그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사제들이 있죠. 그 사제들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면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것들에 끌려다니고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 대구 교회에서 그 장례와 관련된, 죽음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게 무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잘못된 아는 것에 의해서 돈도 많이 낭비하게 되고 에너지도 많이 낭비하게 되고, 장례가 되면은 그 장례로 고인을 추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모는 정말 1도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뭐예요? 무지하면서 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경기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나누니까 요번 주가 되겠네요. 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못하는 아무 힘없는 우상들, 소위 신들이라고 불리죠. 그들이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들에 의해서 전해 내려온다고 하는 전통들, 풍습이죠. 성경에서 그것은 세상 풍습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세상 풍습.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겠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 그런 우상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팽배한 곳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떤 거예요? 내 것이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주입되어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인들이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으면, 그래서 일부분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되긴 했지만 옛사람, 옛날에 갖고 있던 그 가치가 그대로 자신들을 더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한 것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에 질문할 필요 있었어요. 과연 이것이 맞느냐? 저는 죽음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거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장례식장에도 가고 또 그런 애도하는 자리에 서고 또 제가 장례식을 집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가, 죽음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한 것은 지금 최근 1, 2년 사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는 깨달음은, 내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또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 한마디로 지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별 생각 없이 장례에 참여하게도 되고 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장례업자들이 이끄는 대로 휘둘렸단 말이죠. 이것은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이렇게 하면 돈을 벌더라.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그거 한 걸 갖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때로는 우리들이 휘둘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나 기독교에서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알고 있는 전통과 그리고 내려오는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습관들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게 맞느냐?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죽음에 대해서 과연 죽음을 나도 혐오하는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는데 과연 성경은 뭐라고 하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이 말씀에 근거한 것 때문에 온통 그 말씀이 이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어떻게? 죽음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거다. 의미가 별로 없는 거다. 귀하다고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적인 샤머니즘적인 또 때로는 불교적인 아니면은 또 유교적인 부분들에서 특별히 좋은 것들이 유교에 많지만 특별히 제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한 그는 이제 샤머니즘적인 접근이죠. 이런 부분들에 내가 거기에 함몰돼 있었던 거죠. 아니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내가 그걸 배웠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의 유전적인 부분들을 따라서 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내한테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역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교육과 관련해서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아이들을 성적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거나 줄 세우지 말고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달란트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이 가는 길을 축복해주고 이끌어줘야 되고 어릴 때부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즐겁게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기준 순종하고 경청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가져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방해하는 것이 TV나 이런 미디어란 말이에요. 스마트폰 이런 거 그런 걸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 부분에 대한 노출이 적도록 만들어야 돼요. 전혀 노출이 안 될 수는 없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아이들에게 함부로 아이들을 대하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어릴 때에 이런 다른 이런 영상물보다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해줘라. 하죠. 어떻게 하든지 영어나 이런 것들은 언어는 어릴 때부터 이게 학습이 아닌 습관으로 언어로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라. 그런 지침들이 얼마나 지침들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어떤 강연이 이루어지면요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5%가 안 된다 그래요. 5%가 어떤 좋은 세미나 뭐가 있다 그걸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일부는 그럴까 하고 듣고는 안 하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그것을 하는 사람은 5%가 안 된다 그래요. 5%가.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자신들이 체화되어 있는 문화로 만들어져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이게 무섭습니다. 깨닫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 캠프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2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하는데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캠프를 긴 시간. 옛날에는 14박 15일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줄여서 지금은 이제 10일, 이제 원래 이제 코비드 19이 없었으면 10박 11일로 이제 합숙을 하는데 줄였어요. 줄였는데 제가 이제 우리 물었어요. 더 줄일 수는 없을까? 한 일주일 정도로 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그 캠프를 참여했던 최측근의 말에 의하면 보통은 이제 캠프가 뭐 2박 3일 뭐 이틀 내지 3일 이렇게 보통은 수련회나 이런 게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회나 어린이 캠프도 그렇고 어떤 것들을 지식을 얻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11일로 하게 됐어요. 11일로. 근데 더 이상 줄이면은 애들이 와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익숙해지고 적응하는데 한 이틀 걸리고 그것이 이제 녹아내려져서 그게 되는데 익숙해지는데 또 며칠 걸리고 아무리 안 돼도 2주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일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야지 조금 어떤 부분이 생긴다. 안 그러면 그냥 왔다 그냥 발 담궜다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도 애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런 그것을 체험하고는 돌아서서 한 주 내지 2주가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부모들에게 부모 교육 받고 아이들이 그렇게 오면 딱 그게 딱 됐을 때 그게 있을 때 그것을 탄력을 받아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근데 이제 뭐 일반 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또 뭐야 자기들 친구들을 만나든지 강의 들으면서 스마트폰이 이게 안 좋구나 이렇게 해서 저 캠프 다녀온 당일날 저는 스마트폰을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다 스마트폰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약발이 떨어지죠. 시간이 지나면서는 예전처럼 돌아가는. 그러나 들었던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2번, 3번 정도 참여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참여하면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이런 애들은 변화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휘둘리는 거 이게 그냥 단순히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것에 그걸 취해서 휘둘리는 게 아니고 이미 그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걸 빼내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엄청난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피를 흘릴 정도로 싸워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시대의 배경으로 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는 진리를 붙들고 살면 죽어요.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그냥 내가 내 마음을 좀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문맥의 앞뒤 문맥을 보면 바울은 늘 죽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늘 죽음이 있어 암살의 위협이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늘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일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육신적인 물리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휘둘렸다가 조금 벗어났는데 다시 휘둘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가장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다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배어있는 습관,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형성되어 있는 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그런 율법주의나 외식주의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잖아요. 근데 저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좀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 가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기에 그 부모를 알고 내가 저 형제들을 내가 다 아는데 뭐 여기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서는 와 놀랍다 이러는데 고향에서만큼은 이게 참 무서워요. 내가 죄를 아는데 뭐 별스럽게
여러분, 이 문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휘둘리지 않는 부분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늘 이 고린도전서도 연구하면서도 깨닫는 거지만 현대 교회가 너무 이 추상화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라 그러죠.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이 1세기 이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실제성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지 않는가.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이렇게 하려면 정말 우리에게 그 답을 1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아니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이 성령의 은사들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민감했던 그 당시에 고린도인들은 성령의 은사와 이 영적인 그 전에 고린도인들이 신전에서 갖고 있던 영적인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세계가 갖고 있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80도 다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영적 세계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전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왔지만 그 전에 갖고 있던 이런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적인 이런 가치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터가 좋은지 좀 보자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점을 좀 봐야 되겠다. 궁합을 봐야 되겠다. 이사를 하는데 이 집이 어떤 부분에 그것이 있는지 해야 되겠다. 이사를 하는 날도 길일로 해야 되니까 손 없는 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손 있는 날로 우리 하면 되잖아. 그러면 가격도 떨어져. 이사 비용도. 너무 좋죠. 너무.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리고 암암리에 문화적으로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많은 용어들이 이 불교적이거나 무속신앙적인 용어들이 엄청 많아요. 뭐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 정신과 그 지식이 그것에 함몰되어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마구잡이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적인 가치가. 물론 공통된 부분도 유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유치 때, 초등 때, 중등 때, 고등 때 다릅니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도 조금씩 달라져야 되겠죠. 대학생이 되면 또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대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0대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음 살아보는 20대잖아. 요즘은 그런 얘기 합디다. 5호선 1번 출구. 50대인데 51세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대요. 4호선 5번 출구.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삶은 처음 사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갖는 이제 중년을 넘어서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그런 시기가 오죠. 나이에 따라서 그때 겪는 심리적인 거, 감정적인 거, 육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 나이 때 그 시기를 처음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어떤 부분보다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되고 책 읽는 게 참 중요해요. 왜요? 그 길을 이미 가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무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영적인 세계와 관련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몰랐기 때문에 2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에 끌려다녔다. 우상에 끌려다녔다. 무지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쓴 거 이거 다 뭡니까?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 다툼이 있어요. 각가지만. 근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도들 간에 이 분쟁을 해서 재판정에 가도 되나? 바울이 no!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은사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주의 만찬에 대한 거, 이게 영적인 거죠. 기독교 안에서 영적인 겁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주의 만찬을 생명처럼 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만찬을 지내는데 서로 다툼이 있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죄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1장 끝부분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에게 병이 많고 너희들에게 갖가지의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주의 만찬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주의 만찬을 안 한 것 때문에 생긴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병과 이 화가 있는 것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생기는 것이 그러한 주의 만찬을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주의 만찬을 그냥 귀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소홀히 하잖아요. 내가 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 식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식탁에서 막 술도 먹고요. 예.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이상해지거든 또. 그러면서 죄도 짓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특별히 자매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또 뒷담화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물론 형제도 동일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거는요 어떻게 해요? 직접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게 교회를 완전히 찢는 거거든.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만찬은 형식적으로 만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해요.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그걸 먹고 마시는데 그것을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은사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서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지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올바른 알미 없이
올바른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부분, 은사에 관련된 지식을 지금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3절, 4절, 5절, 6절부터 해가지고 12장이 길어요. 그리고 13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얘기하고 14장에서 또 길게 얘기합니다. 은사와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올바른 지식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올바른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교회 오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간단한 복음을 얘기하고는 공부해야 된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듣는 거는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듣는 게 전부라. 주일날 설교 듣는 걸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의 이 강력한 밀려오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중물과 같아요. 주일날 그거 한 거를 갖고 말씀을 받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물론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지식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가는 걸로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갖고 성경의 지식을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자신은 어떻게 해요? 좀 신앙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안 그래요. 그 말씀을 어떻게든 부단히 지켜 행해야 돼요. 근데 그걸 지켜 행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요즘 그런 얘기하죠. 가나안 성도라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 안 나가 성도가 많아졌대요. 물론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구원의 성숙함과 완성은 교회 없이 불가능하다. 이 시대는 교회가 그냥 백화점 마냥, 마트 마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갔을 때 내한테 어떤 유익을 주나, 그리고 그거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분에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딴 데 옮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가게와 같다, 뭐 점포와 같다, 마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유기체적인 몸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가족은 쉽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가족은 어떻게든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됩니까? 영적인 깊은 성숙으로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 이스라엘에서는 공부하라 그러면 성경을 떠올립니다. 성경을 풀어놓고 설명한 주석들을, 중학생인데 두꺼운 주석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공부하면 수학, 영어 책을 떠올리잖아요. 단순한 지식은 삶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단순하지 않은 지식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또 다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필요하고 이 지식을 활용할 지혜를 우리는 부단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성도가 공부하기 싫어한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리막으로 가는 겁니다.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성령 충만함은 소원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평생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나는 책 읽는 게 내 체질에 안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책 읽는 습관을 못 만들면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책 읽는 습관을 못 가지면. 성도들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장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이제 믿었는데 저는 평생을 책 안 읽고 살았습니다. 40대에 예수님 믿었다 그럽시다. 그럼 그때부터라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10분씩 책을 읽으면요.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10분씩 책을 읽으면 최소한 5페이지, 6페이지는 읽습니다. 최소한 10분을 읽으면. 빠르게 또 이제 좀 읽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한 15페이지, 20페이지 읽습니다. 그 정도의 분량은요. 10분, 15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한 챕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책이요. 보통은 한 10챕터다. 그러면은 한 챕터면 10분이면은 하루에 그걸 읽으면요. 한 10일이면 한 권을 읽습니다. 한 권을. 300페이지 되는 책도 그렇게 따지면요. 한 300페이지 매일 그렇게 조금씩 읽으면 20일에서 30일이면 한 권의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책 중에 책은 성경책이죠.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다른 책 그거 한다고 이렇게 요란을 떠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책만 읽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코어를 기르고 그리고는 다른 책들을 통해서 외연을 길러야 됩니다.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로는 통로도 됩니다. 초, 중, 고등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인성이죠. 마음입니다. 관계고 좋은 습관입니다. 이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만들어주면 학습하는 부분에 큰 유익이 따릅니다. 근데 온통 부모들이 학습 거기에 다 매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국영수 여기 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물 같은 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효도는 가르쳐 받는다고 했잖아요.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이 자연스럽게 효를 행할 걸로 생각합니다. 몸소 내가 효를 보여야 되고 또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행하지 않죠.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추락하던 높은 곳에서 쉽사리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참 중요해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화려하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사회에 유력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은사들이 최고였죠. 교회 중에 최고였습니다. 각종 은사가 넘쳐났어요. 문제는 저들 안에 어느 교회보다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올바른 지식이 첫 번째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 질서 없는 예배, 다툼이 늘 있었고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비난과 증오가 늘 자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혼란 속에 우뚝 서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와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던 아볼로 목사도 이미 탈진된 상태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 다투는 모습, 아볼로 목사가 권면하고 얘기하지만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볼로 목사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까지 생겼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이 교회를 설립하고 그래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바울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도와달라 말이에요.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이것을 받아서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것인 고린도 교회에 달려있죠. 4분 5열로 되어 있는 그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몰랐는데 알게 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은 제가 외국 못 나가도 그 책은 나가는 거예요. 호주로도 나가고 미국으로도 나가고 일본으로 나가고. 그걸 번역해서 일본어로 해놓으니까 일본 곳곳에서 그 책을 또 읽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있고요. 그 책만 갖고 또 알아보다가 이제 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들을 제가 듣게 되거든요. 뭡니까? 그들에게 올바른 자녀 교육의 지식이 생긴 겁니다. 그 작은 생긴 것 갖고 그걸 갖고 실천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결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건 제가 쓴 거지만 그것의 어떤 소유권은 우리 주님께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 감사하게도 많은 책을 찍었는데 이제 남은 책이 이제 한 100권도 안 남았다 그래요. 여러 판을 찍었는데 그래서 어디 출판사에서 개정판을 하자고 다른 출판사에서 제안이 와서 좀 기도합니다. 그 책이 나온 지도 좀 됐더라고요. 2014년에 12월에 나왔으니까 참 세월이 빨라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학습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진짜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다 그러잖아요. 진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주의 만찬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구나 이런 거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었죠. 예배는 참여했고 설교도 들었죠.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면 변화가 시작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공부하는 거 즐겁다. 이런 표정이 뭐 동의가 안 되는 표정인데 공부하는 거 더 크게 좀 하십시오. 공부하는 거 즐겁다. 나중에 오후에 있을 바비큐 파티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공부하는 거 즐겁다.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게 심적으로 동의가 안 됩니까?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선 위치에서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하십시오. 한 페이지라도 읽으십시오.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이게 습관이 되고 나면 엄청 재밌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드라마나 영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한국 이 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전 세계가 뭐 너무 지나치게 포장하는 과장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시아권에서 지금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아직 저는 오징어 게임을 못 봤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식을 갖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것을 해나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선생 되기를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데도 성경을 연구하는 거,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데도 그걸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생 되는 거를 그런데 그냥 쉽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왜? 책임이 따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부분은 잘못 가르치면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 지식을 가르칠 때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가르칠 일은 그 심사숙고해서 제가 웬만해서 어디 다른 책 이런 추천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왜 안 하냐면은 거기에 충분히 제가 동의되지 않는 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 소화할 수 있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자칫 소화를 잘못하면 엇길로 갈 수 있으니까.
웬만해서 제가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도, 전통도 이런 것들이요,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올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분명히 써야 되겠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분명히 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첫 술에 배가 부릅니까? 어떤 거든 간에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 가는 거라 했죠.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커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민을 하죠. 우리 딸들 어떻게 결혼시킬 건가. 딸들이 이제는 20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20대 때 꼭 알아야 될 거. 세상에도 보면 20대 때 알아야 될 거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없는 책들이 많으니까 20대 크리스찬 20대들이 알아야 될 거 이런 책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쓰고 싶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30대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거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결혼하면 우리 딸이 결혼하면은 제가 이제 장인이 되거든. 장인이 좀 낯설죠. 장인이 되는데 어떤 장인이 돼야 될 건가 이게 요즘 고민이에요. 근데 책이 없어. 관련된 책이 잘.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사온 게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 그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로라 부시 여사가 얘기한 건데 제가 어디 이제 박물관에 갔는데 이게 있어서 하나 사왔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런 말을 로라 부시 우리 부시 대통령 와이프시죠. 로라 부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As long as we have books, we are not alone. 이라고 했어요. As long as we have books, we are not alone. 우리가 책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다가와서 제가 그걸 사왔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다 붙여놨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죠. 성경뿐만 아니라 좋은 책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성경책뿐만 아니라 좋은 책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말씀 그대로를 잘 못 받고 이 말씀을 잘 또 분별해서 잘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칙적인 얘기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원칙들이 있지만 또 스토리가 많아요. 왜 스토리가 많냐면 그 원칙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 다양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얘기하지만 결혼 얘기하지만 또 독신도 얘기해주고 또 어떤 예를 들면 이혼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끼리면 믿는 사람이 아닌 경우면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에서는 얘기할 게 없거든요. 이스라엘 밖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런 고민이 돼요. 제가 어떤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 가르치기 때로는 원칙적인 것을 가르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케이스가 다 달라. 처한 상황이 다르겠죠. 그럴 때는 또 케이스마다의 이 지침들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뭐가 공부를 해야 되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까? 반드시 물으십시오. 애매하고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이 고착화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칙적인 게 있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그 원칙에 따르는 필요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게 또 있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 훈련대학 강의를 하고 그게 온라인으로 이제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 강의를 들었어요. 특별히 인성교육 파트에서 효도와 관련된 걸 들었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긴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이메일로. 그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분이 나이가 한 4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늘 술을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그렇게 폭행을 심하게 했대. 그리고 자기도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거는 어릴 때부터 독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자신 인생의 목표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픔이 많았겠어요. 근데 목사님 강의를 듣고 효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길게 자기 상황을 쓰고 마지막에 이런 상황에서도 효도를 해야 되겠지요. 아버지를 이제 죽이지는 못하고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영 끊고 산대요. 그래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죠. 효도를 행해야 되겠죠. 이런 편지를 눈물로 안 썼겠어요. 제가 그걸 읽는데 제 눈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저도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럴 때 뭐예요? 성경이 효도를 행해야 되니까 효도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 마음을 아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다 곁에서 보셨을 겁니다.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세요. 지금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효를 행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아프고 고통받은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나님께 갖고 가십시오. 그걸 갖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 아픔을 갖고 죽을 만큼 맞고 어머니가 죽을 정도로 맞아가지고 그렇게 한 걸 보고 자란 딸이 결혼에 대해서 뭔 희망을 갖고 남성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감을 가졌겠어요. 그것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우선이겠죠. 효도고 뭐고 용서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1차적으로.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종교적인 원칙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왜곡이고 위험성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도들도 그 원칙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그렇게 옥죄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보면 어떤 강의를 이분은 그래도 이렇게 질문이라도 하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해서 나름의 종교적인 기준을 갖고 자기를 막 얽어매는 거야. 자기만 얽어매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얽어매겠죠.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해야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도 하겠죠. 사랑으로 뭔가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의 말씀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거죠. 이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분별할 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과 관련된 주석이나 이런 자료를 갖고, 그래서 제가 토다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을 좀 더 건강하게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진히 애를 쓰면서 씁니다. 토다의 삶을. 더 나아가서는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4가지 밭 비유를 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길가밭은 무관심하고 냉담한 사람입니다. 돌짝밭, 깊이 없는 냄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가시떨기밭은요,
성경에 보니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 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아서 쾌락에 젖어 있어가지고 재미에 빠져 있어서 가시떨기 밭은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출발을 했지만 열매를 못 맺고 결국에는 이내 죽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다 반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제가 똑같이 목회하고 똑같이 어떤 부분 가르치는 강의를 하지만 그걸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참 다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식을 갖고요, 어떤 마음으로 이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어요. 지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식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막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자기를 막 이렇게 닥달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건강한 자존감이 아닌 부분으로 자기를 파괴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해야 되죠. 두 가지, 하나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건강하게, 정신을 건강하게, 이 세상이 워낙 갈수록 폐역해지고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같이 사람들의 마음도 건강해져야 되는데 문명은 발달하는데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정신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주관을 갖고 물론 주 안에서 자신의 주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굳건하게 여러분 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지식을 얻으시고 부지런히 배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이 시대는 워낙 너무나 복잡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각가지의 많은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압박감이 있습니까? 어떤 업무를 하는데 압박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필요하다면 이런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들은 막 살인자들 막 이런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과 그거 하면서 도리어 자신들도 괴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정신이나 마음에 병이 들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이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미국이나 외국하고 다르게 너무나 지나치게 그것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요. 요즘 워낙 좋은 약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달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리학, 우리에게 좋은 정신의학 이런 것들 주셨거든요. 한국 사회는 더더욱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잖아요. 왜요? 그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이것을 오픈을 못하다 보니까 병이 더 심각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온 사람들은 반드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걸 받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때 옆에서 내 동료가 죽어요. 폭탄이 막 날아다녀요. 살기가 등등한 곳에서 있다 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반문화적인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도 공부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밸런스를 계속 유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주관을 갖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부지런히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좋은 부분에 대한 학문도 공부하고 또 하나는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때로 상처와 아픔이 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진리를 통해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을 돌아보고 정신을 헤아려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을 가짐으로 건강한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가 아닌 것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